주님은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하는 세 가지 사역을 지상에서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치유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나병, 중풍병, 열병,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 중에서 제일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죽은 과부의 독자를 살린 사건입니다. 자, 기적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은 사람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병, 중풍, 열병의 경우는 의학이 발달되면 치유할 수도 있지만 죽은 생명만큼만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와 죽은 청년이 살아난 사건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시적인 살아남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요 최고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본문은 영생을 얻는 최고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큰 기적, 최고의 기적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금 문제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과 베드로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베드로가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세금에 관하여서 묻고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취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자,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오는 기적, 다른 기적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신기하고 특이한 기적입니다. 자, 하나씩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생명의 속전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반세계의 세금은 나중에 22장에 나오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성전세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전 건물을 유지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성전세라 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어떻게 붙이고 있어요? 이 헌금의 이름을 생명의 속전. 자, 이 생명의 속전은 반세계를 드리는데 20살 이상 된 성인이 드립니다. 자,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죠? 근데 사용은 나중에 어디에 합니까? 해막 봉사에 합니다. 이거는 더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내는 성전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세겔은 어느 정도 양이 되는가 하면 2드라크마
2데나리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이틀 품삯에 해당되는데 오늘날 값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30만원, 4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속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 하는 단어입니다. 자, 뜻이 뭔가 하면 몸값, 구속의 대가, 속량물, 역청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가 하면 카파르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카파르 하면은 덮다, 가리다, 송진을 칠하다. 이 송진 칠하는 거하고 역청하고 관련이 있겠죠. 죄를 가리다, 속죄하다, 보상하다 하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 두 단어를 종합을 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가리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구원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낼 때에 대신 속량물로 준 것이 있습니다. 자, 뭡니까? 애굽 누굽니까? 애굽의 군사들을 속량물로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어린 양이 속죄 양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바벨론이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출바벨론 하였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죄를 위하여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희생을 당함으로 대신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서 속전을 미리 지불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뭘로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대신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드렸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생명의 속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은 은이나 금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자 우리가 구속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뭐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26절에 보면은 면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누굽니까?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아들입니까? 아들들입니까? 예, 아들들 복수죠, 그죠?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전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들은
면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지불된 값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른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57장에 보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돈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10억도 100억도 모자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은금을 전부 모아 팔아도 이 영생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생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 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 피를 찬송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16장 21절 이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22절에 보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뭘 당하고요?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근심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자로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하여 성전세를 통하여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치고자 한 것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이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자, 누가 먼저 꺼냅니까? 예수님이 먼저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드러내십니까? 주님의 전지하심을 드러내셔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세금은 누가 내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자주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25절에 보면은 시몬아 이 세금은 누구에게 받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타인에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주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학습 효과 중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만큼 좋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문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교리교육도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뭐라고 합니까? 교리 문답, 질문하고 답하고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소그룹을 많이 인도하였기 때문에 또 몸에 배어 있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과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언급하신 이유는
성전을 다스리는 자, 성전의 주인, 만왕의 왕이 주님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속전을 지불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내셨을까요? 자, 그것은 마태복음 3장에 죄인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받으신 이유와 같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죄인과 동일시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제가 주님한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뭐를 이루는 것이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선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이나 받지 않아도 될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위라면,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한 행위라면 감당하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성전세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성전세를 내신 이유는 복음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자, 이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왈가왈부하다 보면 십자가 지고 이루실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오가면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큰 구원을 위하여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일, 큰 구원을 위하여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본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매튜henry 주석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본을 보이기 위함일까요? 로마서 13장 7절은 관세와 조세, 국가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땅히 받을 자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나 국세나 조세도 전혀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오해해서 바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도 성전세를 바쳤다면 하물며 우리가 성전세를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심어주신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교회의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교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해서 11조와 다른 헌금을 드리는 것을 비난하거나 아예 내지 않거나 11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환전하여 이익을 챙기는 일로 인해서 성전에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상을 뒤엎어버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착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 생각에 썩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은 드려야 될 헌금은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보이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이 성전세를 내는 이유에 대하여 언급한 직접적인 이유는 27절에 있습니다. 왜 세를 면함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를 낸다고 하십니까? 왜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누군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래전에 당에서 장로님 한 분이 헌금 시간에 목사님도 같이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헌금을 하지 않을 일은 없겠지만 어떤 성도들은 오해를 해서 목사님은 헌금을 하지 않는구나, 헌금을 하지도 않아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틀린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함께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작은 일도 누군가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질서와 예의를 구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예의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상하면 세상이니까, 세상은 이러니까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도 교회에서 실족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영원히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 동승원 합법화 반대에 위한 연합예배를 은혜 중에 서울에서 잘 마쳤습니다. 사고도 없었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나중에 모임 마치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날려가는 그런 일도 없었고 정치색도 띠지 않았고 싸우거나 소리치는 모습 없이 질서정연한 성숙한 집회 문화를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자기들 대신에 교회가 나서서 악법 저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고마워함의 표시도 표하고 지지하는 모습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쉽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주도하는 분들 중에서 그것도 많은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사람은 바퀴벌레다, 매국노다, 일제시대에 나라 팔아먹은 이한용 같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전한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걸 듣고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방법 면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앞에서 대표로 설교한 목회자 가운데 우리와 신학이 일치하지 않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설교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고신대학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신학과 교수님 두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설교자 중에 이번에 집회 설교자 중에 기존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해중교회를 지지하는 목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회는 우리 교회끼리만 연합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종교를 초월해서 전부 다 반대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WCC 종교연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무당도 부르고 온갖 소리를 다 냈습니다. WCC 같은 단체가 이런 기회에 종교를 초월해서 반대를 하는 일에 나서야 되는데 이런 일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저런 반대를 깡그리 무시하고 옳은 일이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런 식의 입장이라면
옳은 일 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분열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집회를 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런 입장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 모여서 집회하는 것보다 문제점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대안을 찾자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 반대한다고 바퀴벌레다, 매국노다, 유한용이다 하는 이런 발언을 하면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분열의 영이 역사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나누어 놓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좁히면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옳은 일이고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얼마든지 주장할 수도 있지만 실족할 수 있는 일이라면 침묵하거나 주장을 철회하거나 미루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옳은 일이 맞는 말이 사람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 합니까? 나는 틀린 말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이 우리를 잡는 거예요. 나는 바른 말 하지, 내 입은 삐뚤어지도 바른 말 하지. 그 말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는데 돈을 구하는 방법이 특이한 거예요. 자, 베드로한테 낚시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입을 벌리면 그 안에 한 세겔이 나오니까 네 반세겔, 내 반세겔, 그래서 내라 이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입을 벌려서 한 세겔을 내라고 하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남자 5,000명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돈다발을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흙을 파면 노다지처럼 돈이 나오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고기 입에서 그것도 그물도 아니고 낚시해가지고 돈을 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서 고기를 잘 잡으니까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역시 주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8편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주님의 통치 영역에 보니까 만물을 다 다스립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영역이 첫 번째로 어디입니까? 소와 양과 들짐승은 어디에서 살죠? 땅에서. 그 다음에 공중의 새는 하늘에서. 고기는 바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과 동물만 하늘의 새뿐만 아니라 고기도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필요하시면 물고기 입에서도 뼈으로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근거는 은행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음식 창고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음식 창고였고 베드로에게는 물고기가 은행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나산에서도 영광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이 물질이라는 실제적인 문제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은행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은행으로 삼고 주님을 음식 창고로 삼고 나아갈 때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돈을 주시는데 얼마를 주셨다고요? 왜 딱 한 세겔만 주셨을까요? 이왕 주실 것 같으면 100세겔, 1000세겔 이리 좀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시편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해놓고 딱 한 세겔이 뭡니까? 마음대로 휘두른 권력은 자기 자신을 목을 베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 조선왕조 실록을 읽어보면 왕이 바뀔 때마다 궁궐에서 피바람이 불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숙청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대파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권력이 있을 때 마음대로 휘두르고 사사로이 남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은 있을 때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힘은 섬기는 일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직분은 섬기는 일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갑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한이나 힘이나 재정이나 재능이나 건강이 있다면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하늘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낚시에서 고기 잡고 입을 벌리면 한 세겔 나온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자,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늘 다대포 해변에 가서 낚시해서 고기 한 마리 잡아서 입 벌리면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나온다. 가라 하면 갈까요? 목사님 오늘 진짜 웃기고 있네. 목사님이나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은도 나눠주고 금도 나눠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 평생의 이 기적은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함부로 사용하시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 순종했을 때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순종이 능력이요 기적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불하신 몸값 피값으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어떤 행위나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사는 삶,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고 전능하신 주님을 근고로 창고로 삼고 사람 앞에서 손을 내미는 거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손 내미는 거룩한 거지들이 됩시다.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섬김을 위하여 사용하고 순종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